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말씀은 환난과 극심한 핍박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당대의 서머나 교회와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한다거나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름직도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오늘의 편지가 현재의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다르고 너무 생소한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 우리 형편에 맞는 시의적절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배우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병행 본문에서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욕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도 여러 번 베푸셨습니다. 그것들을 목도했던 유대인들이 겸손히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라면서 얼토당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은 그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향해서, 메시아인 나를 향해서 악의에 찬 비난을,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했다면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향해서도 그러할 것이 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이유로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와 부패로 떨어져 있는 이 타락한 세상으로서는 메시아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그러한 반응은 죄로 무너져버린 타락한 세상의 본질의 다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언약 백성 앞에 펼쳐질 세상의 험악한 특징들을 묘사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의 형편이 어떤지를
선명하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적인 지조를 지키는 한 지독한 미움을 받을 것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 날 52주일의 고백에도 보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나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핍박과 증오를 실제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미움을 받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 주셨던 이 말씀 안에서 교훈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교회의 투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서머나 교회 주신 주님의 편지에 보면 서머나 교중들이 얼마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궁핍함과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극한의 궁핍함입니다. 영적인 궁핍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물리적으로 엄청난 가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당시에 서머나 지역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이런 궁핍함은 매우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는 매우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베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번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도, 서머나 지역 역시도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상인들의 왕래가 활발한 그런 매우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 지역의 이 땅까지도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농업으로서도 부유한 그런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싶으면, 돈을 벌고 싶으면 서머나로 가라, 이런 속담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 유대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가지고 로마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디아스포라 중에 서머나에 정착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상업도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서머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은 무척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터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매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제대로 장사하고 또 기타 등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도록 계속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크게 번창하고 세상은 흥청거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추구했던 그들에게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전혀 관계없는 철저하게 세상의 부유함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극한의 가난에 시달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유대인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스스로 신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대적자로 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체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당대에 자기들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자기들만이 참 언약 백성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공언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본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그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까지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서 익히 많이 읽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혈통을 따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참 유대인이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었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속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걸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유대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유대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믿음을 보여줘야 했겠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 믿음의 길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갑니다. 그들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형상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사단의 회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이는 형식의 중요성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가 사실 본질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려는 자리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보내셨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이러한 완고함이 강팍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에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자체가 그냥 세상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충성을 발휘하면 그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로마 황제가 해당 지역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 신전이 말하자면 로마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도시다.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징물로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서머나에도 그런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고 또 특히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 숭배에 매우 모범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도시 안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의식이 팽배한 도시 안에서 그들 황제 숭배에 참여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도시의 정서상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신앙에 철저하게 배타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렇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미움이나 서머나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그런 불신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신자들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그 결과는 경제적인 곤궁함인 것이고 심지어 그 육신이 매맞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핍박의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 이제 핍박의 극한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 이후 오래지 않아서 서머나 도성의 관료들이 당시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을 화형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폴리캅이라는 이름은 매우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형으로 폴리캅을 위협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끝까지 회유했겠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약에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회유에 응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신앙을 버렸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폴리캅은 끝까지 그들의 회유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말씀한 이 유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8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하고 그분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화형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순교로 이어집니다. 그 폴리캅의 기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은 바로 이러한 그 지역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란과 궁핍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억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그런 인간적인 증오와 더불어서 괴롭힘까지를 동반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 정말 식탁에 빵 한 조각 올려놓는 것까지도 전쟁처럼 치러야 만큼 그렇게 극한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중들은 그 지역 사람들에서 괴롭힘을 받았고 특히나 광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아주 몸서리칠 만큼의 진한 괴로움들을 계속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 신앙을 본인이 버리지 않고 자기의 고백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을 버릴 만큼의 위기를 스스로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고 싶고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그들의 상황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보내신 분이라면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이런 극한의 핍박이 우리한테 왜 있어야만 하느냐? 이런 반문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높아지셨다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꼭대기의 만유의 왕이시라면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왜 그냥 놔두시느냐?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일어났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도 많이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 백성들 향해서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매우 선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문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에 늘 웃음이 넘치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 언약 백성 아니냐, 이런 회의를 가질 법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회의와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질문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화형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명을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될 정도의 위험에 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배웠는데 그게 도대체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런 죽음을 감내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내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겪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있는 유대 회당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됐을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면 자기들을 정말 지독히 괴롭히는 그런 가난, 핍박을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럼 얼마나 아주 그 경계선상에서 극한의 상황에 반전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을 버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믿음을 부인하라는 수많은 유혹과 회유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신앙의 질을 지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고 배운 바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옛 본성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새 생명으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로서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린 둘째 사망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과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영원한 죽음이 우리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이 면제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될 위험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단지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의미에서의 첫 번째 죽음, 물리적으로 육신의 죽음만 맞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들의 육신적인 죽음은 둘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관문으로서 우리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의미 자체는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죽음이 전혀 두려움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 그 모진 핍박과 가난과 조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그 핍박과 회유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버린다면, 신실함을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둘째 사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결과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 이 혹독한 이 핍박, 조롱 가운데 서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지금 자기들 눈앞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수많은 어려움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들 앞에 있는 이 핍박과 조롱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압제자의 손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믿음을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머나 시민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서머나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 활발히 하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 편안한 교제 안에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따져보면 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 그냥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신앙적 지조를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만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실제 지옥의 고통은 먼 훗날의 일이고 나를 괴롭히는 이 물리적인 핍박과 가난은 그냥 목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기질로서는 당장 장작더미에서 불타 죽거나 굶어 죽을 정도의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그냥 그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장래보다 오늘의 삶의 괴로움을 고민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죄와 부패로 떨어진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내 현재 삶에 있어서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고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난 행복하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실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안락한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 즉 내 가족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극한의 어려움에 내던져진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적대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그 생활의 일선으로 우리가 내던져진다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확연하게 그 어려움과 그 곤핍함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함축한 말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당연히 육체적인 죽음이 그것의 총체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죽음의 위협, 정말 죽음에 버금하는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를 수 있는지, 우리 얼마나 두렵게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큰 위기에 봉착만 해도 온통 멘붕에 빠져서 어려움으로 우리 스스로를 닥달하고 염려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는 우리로서는 당대 서머나의 교중들이 신앙을 부정하고 그냥 편안한 삶의 방식을 택하고 싶은 그 유혹 앞에 매우 크게 갈등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늘의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편지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분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 주심으로써 그들이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에서 배교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그들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목전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 타협해서 신앙을 버리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서머나의 이방인들은, 서머나의 불신자들은 시저가 왕이고 시저가 통치자다라고 믿었습니다. 시저를 황제로서 숭배하면서 그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가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의 안전판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으로써 단호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이다. 만물이 나에게로 말미암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을 잘 안다. 둘째 죽음을 선택하고 첫째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너희가 미혹받고 있다. 그렇게 회유당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유일하고 완전한 주권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처음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맥에서 이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익히 배우고 알았을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4장에서 나와 같은 이가 누구뇨라고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도전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나 외에 내일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인 나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내 허락하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이사야에서 이런 가르침을 충분히 떠올리고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제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인들아, 너에게 설상가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고통받게 될 일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라. 이 역시도 너희가 치러야 될 중요한 일이다. 너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희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희들을 체질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 장중에서 끝까지 안전하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편지 안에서. 그리고 이 압제받는 서머나 교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더 나아갑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당신의 두 번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연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적 가르침인 것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중에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니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 가공할 만한 너희를 정말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죽음 앞에 직면해 있지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다. 구약의 예언이 갈보리에서 성취되었다. 어떤 구약의 예언이냐면 죽음이 승리에 삼킨 바 되리라. 즉 둘째 죽음이 극복되리라는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도 있을 것이고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뇨 하면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예언적인 성취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음이라는 이 원수는 이미 나로 인해 정복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할 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철저하게 둘째 죽음으로부터 극복된 새 생명을 가진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각성을 했다면 서머나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용기를 얻었다면 그들이 당면한 그들 눈앞에 있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겪었던 것처럼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신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이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배웠던 말씀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들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 주신 모든 그 약속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신뢰하고 붙잡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핍박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처럼 육체적인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장중에서 안전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을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둘째 사망에서 고통당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앞에서 용기를 얻고 인내하는 자들로서 그 길을 갔을 것이고 끝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소망을 굳건하게 마음속에 세웠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 억압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약속을 예수님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형제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분명히 서머나 교회들이 살았던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단지 외양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겉모습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본질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당하게 될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핍박은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을 견지한다면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수많은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로서 우리 앞에 뚜렷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부지런히 피하려는 그런 자세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들 앞에 우리의 위치를 늘 바로 세우려고 분투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증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의 본의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혹은 회사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은밀한 뒷거래를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거래 당사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겠죠. 또 직장인이라면, 또 자기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주의를 일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의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잘 되는 가게 왜 문 닫고 주일날 쉬어? 이런 조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음란한 문화가 팽배하죠. 그러면 그들과 그냥 지저분한 얘기도 주고받고 음담패설도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 쉽게 노출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유별나다는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도 일컫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지적해서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그들로부터 욕먹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융통성도 없고 삶의 지혜도 부족한 그런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치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세상과 이 반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면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가죠. 해겔의 철학 안에 나온 용어지만 정반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명제로서 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으로서 반이 나올 거고,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이 적절하게 타협하고 절충해가지고 합이 도출됩니다. 그럼 또 합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면 또 절충을 해서 새로운 합이 나오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절충하고 타협한 모습으로 길을 찾아가라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반 두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세상과 반립된 언약 백성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반립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지독한 핍박과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으로부터 혹은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면, 아무런 미움을 당한 적이 없다면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행동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유별나고 세상과 분리된 위치에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범하지 않을 죄와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따라가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과 반립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절하게 세상이 원하는 바도 한 발 담그고 하나님의 백성다움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과 겸하 살아가는 태도를 버린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불편함과 미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미움의 방식은 서머나 교회 형제들과는 다른 방식이겠죠. 서머나 교회 형제들처럼, 아니면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을 정말 고수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까지 내몰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교를 강요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이런 불편함, 이런 불이익을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장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을 못 견뎌하고 당장의 내 이익이나 불편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형편을 살아가는 서머나의 교중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즉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것은 살인과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이 증오도 하나님의 친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서머나 도성에 사는 다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어렵고 곤고한 처지로 내몰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일이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서 부대끼며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입니다. 그럼 그런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약속, 격려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장중에서 완벽하게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장은 어떠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